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 강의안들이 이미 다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모든 학우들에게 좀 그렇게 여러분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강신익 교수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귀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또 어떤 신앙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참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상원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녁 귀한 또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여한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강의하실 이 교수님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또 잘 강의를 하고 또 좋은 토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상원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강의 다 가지고 계시죠? 나누시지 않고 강의안을 강의안 안에 시스템이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안을 읽은 것으로 강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터전 위에서 학문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한국 최고의 명문 기독교 사학인 한동대학교의 초청을 받고 강의하게 된 것은 저에게 매우 큰 영광입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사학으로서는 연세대학도 기독교 사학으로 출발했고 이화여자대학교도 기독교 사학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독교 사학으로서의 그 성격을 완전히 상실했죠.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 사학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사학으로서 가장 안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가장 신뢰할 만한 그리고 미래와 전망이 있는 그런 학교로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이 귀중한 자리에 선뜻 초청해 주신 최영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기록한 공식적인 인사는 다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이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는 한동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소명을 받고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대학원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학생들은 입학 과정이나 들어와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매우 탁월한 성적을 상위권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신대학교는 특수대학원인데 특수대학원으로서는 사실 이 대학원은 경쟁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미달인 학교들이 많고 그런데 학부는 굉장히 강하지만 대학원은 그렇게 경쟁률이 많지 않은데 이 종신대 신대원은 지금도 이 한 학년에 한 300명 정도, 300~400명 모집을 하는데 매년 한 3대1에서 4대1 이상의 경쟁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률이 센 편인데 한동대학교에서 훈련받고 오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아주 거의 대부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 들어와서도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대학교가 일반 학문과 사회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지성인들을 길러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일할 목회자 과정을 위한 예비 교육기관으로서도 매우 훌륭한 학교라는 사실이 입증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기쁘고 또 이런 좋은 대학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또 잘 이렇게 탄탄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동력자로서 아주 든든한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시된 강의 제목은 신앙과 윤리입니다. 이 제목은 아마도 신앙과 윤리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다는 희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학의 이론적인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앙과 윤리와의 관계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윤리학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윤리학의 아주 스켈레톤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골격 뼈대에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이 정의 이외에도 윤리학을 다양한 그런 용어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정의 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뼈대 그 한 줄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리학은 일정한 규범에 근거해서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윤리학을 정의합니다. 물론 이런 정의에 이르기까지 또 많은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 결론적인 정의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리학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그릇된 행동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바른 행동이라면 실행에 옮기고 그릇된 행동이라면 중단함으로써 바른 삶을 한번 영위해보자 하는데 윤리학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윤리학은 이미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내가 이미 한 행동이 과연 바른 행동인가의 여부를 한번 따져보고 바른 행동이었다면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왔을 때 실행을 하고 그릇된 행동이라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데 윤리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윤리학의 정의 안에 정의를 잘 들어보면 거기 두 개의 커다란 연구 주제가 쌍봉낙타의 두 봉우리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윤리적 반성의 대상인 윤리적 반성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이미 한 행동이 과연 정당한지 부당한지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는 작업. 이게 이제 윤리적 반성입니다. 윤리적 반성의 대상인 인간의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판단 기준인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규범이라는 두 큰 주제가 거기에 은육되어 있습니다. 윤리적 반성 대상이 인간의 행동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철학적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이 별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철학적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이 차별화되는 것은 판단 기준인 규범에 있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첫째는 윤리적 반성 대상인 인간의 행동이란 과연 뭐냐에 대해서 정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인간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규범은 도대체 뭐냐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윤리적 반성 대상인 인간 행동에 대해서 같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 행동이란 뭐냐?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복잡한 마음속에서 하나의 행동이 나오니까 그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마음속에는 복잡한 세계를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건 무엇을 시사해 주냐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질문은 간단하지만 쉬운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사를 해줍니다. 윤리적 반성 대상이 인간의 행동이라는 말은 상향적으로는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은 윤리적 반성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신학의 연구 대상이죠. 하나님의 행동은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행한 행동은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기도나 예배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하는 행동이죠. 이런 행동들은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윤리라든지 예배윤리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또 윤리적 반성 대상이 인간의 행동이라는 말의 하향적인 의미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나 식물의 행동이나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은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동물의 행태는 동물학이, 식물의 행태는 식물학이, 자연 환경의 운동은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태학, 환경학 등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윤리는 무엇을 하는 학문이냐? 동물윤리는 동물의 행태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고 동물을 다루는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 여부를 다루는 작업입니다. 어쨌든 윤리라는 말이 붙으면 다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를 들어서 동물윤리는 야생동물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옳은가? 인간이. 또 가축은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옳은가? 등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보도가 됐었느냐면 이 소 도살장에서 이제 소를 잡아서 이제 도축을 하는데 도축을 하기 전에 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소에다가 물을 한 2양동이 정도를 고무수를 집어넣어서 물을 억지로 먹입니다. 먹이면 물이 소 안에 들어가서 소 부피와 몸무게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소를 쇠사슬에다가 맨 다음에 자동차 뒤에 트럭 뒤에 매달고 마당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몸에 부종 같은 게 막 생기겠죠. 그럼 부피가 늘어나면서 몸무게가 늘어난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이전에 소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렇게 몸무게가 늘어난 그 소를 내다 팔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어차피 도축될 소인데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돈이라도 많이 벌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축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정당하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주로 가축을 이렇게 교배를 할 때 인공 수정을 많이 하거든요.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공 수정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새끼가 태어나면 동물도 새끼하고 어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일종의 모종이라는 게 있겠죠. 있는데 일단 태어나면 가축을 키우는 업자들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완전히 그 어미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습니다. 떼어서 따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도 어미를 그리워하고 어미도 새끼를 한동안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감정이 좀 사라지긴 하겠지만 자, 그런 경우에 어차피 키워서 우리가 잡아먹거나 그렇게 할 가축일 경우에 그 가축으로부터 너무 이른 시기에 가축도 어쨌든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와 그 새끼 사이에 누려야 될 따뜻한 모종이라는 모종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과연 가축을 정당하게 다루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동물윤리라는 거죠. 환경윤리는 역시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의 옳고 그름 여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요컨대 윤리학은 어쨌든 그것이 기도윤리든 예배윤리든 동물윤리든 환경윤리든 간에 인간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윤리학의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간의 행동은 예외 없이 다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들 중에는 윤리적 반성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치매에 걸린 노인이었다면 우리가 그에게 윤리적 반성의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겠죠. 따라서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행동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여기 제기됩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들이 있겠죠. 행동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에 준하는 행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과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동의 차이는 어디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윤리학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어떤 행동이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진 상황에서 행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행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행하여졌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이 윤리적인 반성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다.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의 길 이외에는 어떤 다른 가능성도 차단된 상태에서 행한 행동은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에서 행한 모든 행동은 그러면 윤리적 반성의 대상으로부터 항상 배제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즉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차단된 상황에서 행한 어떤 행동이 현실에서는 한층 더 엄격한 윤리적인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술에 만취가 되면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러나 사회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가일층 엄격한 윤리적 비판과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도대체 왜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행동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 사람에게 윤리적인 비판과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 많은 그런 부수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먼저 생략을 하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념이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입니다. 도덕적 상상력이란 어떤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상황을 묘사한 보도나 글 등의 근거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근거한 윤리적 반성과 결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이 도덕적 상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고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도덕적 상상력이 없다면 윤리적 반성의 영역은 극히 제한될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도덕적 상상력의 근거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의 경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마시기 전에 자신이 술에 만취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죠, 인간에게. 만일 이 사람이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기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기 전에는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시기로 결정한 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니까. 비록 술을 마시는 순간에는 자유로운 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행동했다 하더라도 술을 마시기로 선택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한 행동이라도 항상 윤리적 반성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회 안에서 인간이 행하는 행위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율신경계의 반사적인 작용처럼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통상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정한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결과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다 아시는 사실이죠? 지금 이제 첫 번 앞에서는 이 도덕적 행동의 조건, 윤리적 반성에 대한 인간 행동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윤리적 반성에 대한 인간 행동의 범주를 좀 설정해 봤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이제 윤리적 반성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행동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미움을 가지면 이미 살인이라는 행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행위는 마음속에 품은 일정한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인간이 행하는 행위는 이웃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일정한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윤리적 반성을 할 때는 다만 행위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너무 폭이 좁아지고 올바른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행위의 의도와 결과까지 윤리적 반성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도, intent, 행위, deed, 결과, result 이 세 개를 도덕적 행동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윤리적 반성이 통전적으로,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철학적 윤리학을 비판적으로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통전적 반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철학적 윤리학의 양대 산맥인 결과주의, 컨시퀀셜리즘, 이 결과주의 안에는 고대 힐랍의 궤변론자들, 쾌락주의자들, 공리주의자들, 실용주의자들이 다 포괄이 됩니다. 이 결과주의와 의무론, 데온톨로지, 칸트가 이 의무론을 대표하죠. 이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모두 비판된다. 그러니까 철학적 윤리학